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베니스 상이라는 작품 2장에 안토니오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 그레시아노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이 셰익스피어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일러줍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지만 이 극작가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독하고 또 통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물들을 통해서 또 그의 작품을 통해서 언어만 살짝 바꿨지 주님의 뜻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즐기고 또 읽고 또 읽는데 그레시아노라는 친구가 안토니오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안토니오 공, 오늘 안식이 썩 좋지 않구려. 자네는 세상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세상사를 그렇게 고민한들, 그렇게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정말이지 자네 얼굴이 몰라보게 변했네 그려. 이 작가는 세상사를 너무 많이 범민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을 너무 하지 말라. 주님 말씀에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극복하기 위해서 국리는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또 국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가장 본질적인 게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생명 유지하는 거. 그러잖아요.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한 걸 탄수화물, 단백질, 또 비타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밥 안에도 다 들어있잖아요. 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입을 거, 무엇을 입을까? 어떤 명품을 입을까? 어떤 유명한 옷을 입을까? 감나가는 옷을 입을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옷을 입을까?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어떤 것에 거처할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 생명이 더 중요하다. 너희 생명은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신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왜 걱정하고 범민하느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취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욕심내고 더 위대해지고 더 큰 것을 차지하고 더 빛난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베니스의 상인 작품의 안토니오가 친구 그레시아노 공에게 말합니다. 이복의 친구, 나는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네. 세상을 무대로 여긴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배우에 지나지
안 내그려. 그런데 내가 맡은 역할이 하필 조금 슬픈 역이라네.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작가는 베니스의 상인 이 작품에서 안토니오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인생은 배우와 같은데 무대 위에 잠깐 올라간 70년, 80년, 길게는 90년, 100년 이렇게 무대에 잠깐 올라가서 자기 맡은 역할을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내가 맡은 역할이 조금 슬픈 역이라네. 여러분 인생이 슬프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도 많지만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집에서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정말 기뻐하죠. 손자 손녀도 기뻐하고. 근데 이별이 그렇게 힘듭니다. 이별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랑하는 남녀 관계도 이별이 너무 못 견뎌서 여러분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남편과 아내 금술이 좋아서 이별을 못 견뎌서 따라서 그냥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주님 나라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너무 못 견뎌서 늘 우울한 생을 보낸 사람도 있고, 자식을 먼저 보내면서 그 이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맡은 배역이 슬픈 역이라네. 또 다른 이 작품의 인물이 나오는데, 벨몬트의 부잣집 딸로 태어난 포쉐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잣집 딸로 태어난 포쉐라는 청년은 아름다웠고 아주 지혜를 겸비한 청년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주 신중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겉모습만 보지 않고 멋있고 잘생긴 남자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깊이 관찰하고 시험을 해서 이 사람이 지혜롭고 정말 인간미가 있는 사람인가를 살핍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사니오라는 아주 지혜롭고 인자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근데 포셔라는 이 청년에게는 하녀 네리사라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셔가 자기 하녀에게 말합니다. 정말이지 네리사, 내 작은 몸뚱이로 이토록 크고 넓은 세상을 감당하는 일도 내가 지쳤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네리사 하녀가 말합니다. 그러실 겁니다, 아가씨. 만일 아가씨에게서 누리시는 행복이 불행과 맞먹는다면 그렇겠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사람은 굶주려도 병이 나지만 너무 과식을 해도 병이 들지요. 그러니 알맞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 하녀가, 나이 많은 하녀가 이 포셔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불행을 초래합니다. 알맞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조금 모자라다라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건강도 몸에도 유익하고 영혼에도 유익합니다.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라야 분수를 지키게 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생애가 쫙 이렇게 떠오르면서, 여러분 모자랄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지성소에서 그 임재를 느끼면서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흐느끼면서 성전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가 부귀영화가 넘치고 권력을 손에 쥐고 부가 그에게 오고 귀함이 오고 그 주변 국가가 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고, 이 너무 넘치니까 솔로몬이 그때에 영혼이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여러분 이방 여자, 아름다운 여자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입니다. 물질도 많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현실하고 도전해오는 것들하고 씨름할 그런 도전들이 없어요. 넘치다 보니까 그의 영혼이 완전히 타락합니다.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야 행복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작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잠언의 아굴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소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일생 당하도록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소원은 내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궁핍하게도 하지 마시고 분수에 맞게 적당하게 일용할 양식만 나에게 주시옵소서. 너무 부하면 내 영혼이 방탕할까봐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궁핍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풍요로운 것에 탐욕을 품을까봐 주님, 그것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입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확실한 인도자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든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심장병이 오고, 너무 잘 먹어서 여러분 당뇨도 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서재서 책을 이렇게 어서도 이렇게 동양, 그 다음에 서양 이렇게 읽어보면은 최고 좋은 건강이 여러분 운동이라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운동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 신경도 망가지고, 제일 여러분 연세가 들어갈수록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뇌세포가 급격하게 죽어서 파킨슨병, 그 다음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우니까 실내에서라도 계속 움직이세요. 그게 건강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건강에. 네, 오늘 이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너무 과식을 해도 여러분 생명이 단축이 되지만 또 너무 안 먹어도 영양실조 때문에 영양실조는 안 걸려도 여러분 면역력이 현격하게 떨어져서 질병을 못 이깁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고 이 세 가지만 하라면 건강해요. 셰익스피어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위선됨과 거짓됨을 통렬하게 그 작품에서 비판을 합니다. 포쉐라는 이 청년이 하나에게 말을 하죠. 훌륭한 격언이로구나. 분수에 지키게 살아라고 하니까 훌륭한 격언이로구나. 적절한 비유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가 말합니다. 격언은 듣는 것보다는 따르고 행하는 것이 더 좋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에 공감을 해도 따르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포쉐라는 청년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 포쉐라는 처녀가 말합니다. 좋은 일을 실천하는 게 무엇이 좋은 건지 아는 만큼 쉬운 일이라면 실천하는 게 좋은 일을 실천하는 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별한 것처럼 쉬운 일이라면 작은 성당을 큰 성당으로 가난뱅이의 오두막을 제왕의 궁전으로 바꿀 수 있겠지. 자신의 설교를 실천으로 옮기는 성직자도 훌륭한 분이고 20명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건 쉽지만 자신의 말을 실행하기는 힘드는 법이야. 이런 당시에 그 설교자, 목회자들, 기독교 성직자들을 신랄하게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짧은 무대 위에 다 올라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무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우리들, 교회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여러분, 교회 밖에 세상으로부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성도들. 그럼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인생의 짧은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역할, 배우를 맡아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배역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배역을 맡아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배역,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배역,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전체 통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해야 할 배역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 라는 배역이에요. 우리의 배역은 주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타인을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역을 맡았는데 그 배역이 서로 사랑하라는 배역이에요. 이기고 정복하고 싸우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그 배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배역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할 것인가.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처럼 크더라, 부흥했더라. 어떤 교회는 이렇게 웅장하게 건축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배역은 그런 배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배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배역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중에서 배역이 뭔지를 몰라요. 건축하는 걸 배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에서 최고 큰 교회를 만드는 걸 배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어떤 배역으로요? 너 가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 가정에서 사랑의 배역을 하고 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너의 배역의 역할은 사랑이야.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위로를 하고 붙잡아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배역을 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역이에요. 너 기도 몇 시간씩 해? 너 헌금 얼마씩 해? 너 교회 얼마 충성해? 이게 배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들의 본질은 주님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된 교회, 사기꾼과 같은 교회들, 사이비, 이단,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간판을 걸고 얼마만큼 성도들을 속이는 교회들이 간혹 우리 한국교회에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시고 마태복음 6장 15절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들, 거짓 목회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 양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얼마나 순결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보입니까, 양이? 겉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하지만 너희에게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랬어요.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축복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줄 것 같이 축복 기도만 해주고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결국은 이 속 사람, 여러분 잠언에 그랬잖아요. 7가지 생각을 가지고 악인이 우리를 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또 지혜로워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순진하기만 하면 안 돼요. 순수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맹종하면 안 돼요. 어떤 정치 지도자든 교회 지도자든 어떤 종교든 절대 맹종하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돼요. 옳지 않으면 가담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그럼 양의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실한 선지자인지 목회자인지 설교자인지 거짓 자기를 속이고 양의 탈을 입고 온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세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래 지켜봐야 열매를 볼 수 있죠. 어떻게 1, 2년이나 열매를 알 수 있어요? 오래 지켜보면 열매가 열리를 보면 알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불에 찍어서 던져버리는데,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분별을 해라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 열매는 그 선지자들이 얼마만큼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얼마만큼 사람 많이 모이겠느냐, 그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날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회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할 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예언도 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그때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에, 아니 여러분 보이도록 일주일간 철야 기도를 하고 밥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막 하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겉모습 때문에 여러분 뿅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왜? 그 겉모습 보기에 저렇게 신령하구나,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을 내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드리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설교를 하고 부흥을 시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확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말과 근엄한 표정으로 위험스럽게 자기를 나타낼지라도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고 겉모습으로 위대한 일을,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알지 못합니다.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바사니오라는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고로 겉모습이 그럴듯해도 속과 그것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 법이다. 이 대사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작가가 통찰했구나. 자고로 겉모습이 그럴듯해도 속은 극과 판이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늘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하곤 하지. 아무리 썩어빠진 추악한 소송사건도 그럴듯한 변론으로 포장하면 사악한 표면은 가려져 보이지 않게 마련이지. 종교도 마찬가지야. 셰익스피어는 당시 영국의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직자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포장을 해버리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죠. 철야기도 다니죠. 새벽 예배 다니죠. 그냥 금식기도 하죠. 야, 진짜 겉모습이 정말 구원받아요. 구원받았을 것 같아. 겉모습과 속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직자가 근엄한 표정으로 축복해주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정당화하면 아무리 저주받아 마땅한 죄라도 충분히 가려지지 않던가? 그 어떤 악독도 그대로 드러난 법이 없이 늘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 겉모습을 달리 보이게 하지 않던가? 전주교에서 여러분 고해 성사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급쟁이들이 좀 많은가? 그럼에도 모래로 쌓은 성처럼 허술한 마음을 가진 자도 하얀 간을 가진 급쟁이들도 헤라클레스의 수염을 달고 허세를 부리지 않던가? 수염을 이렇게 쫙 기르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으면 근엄하게 뭐 신령한가 보다. 이 셰익스피어는 여러분 수백 년 전에 벌써 여러분 이걸 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교회에서는 수염을 이렇게 성직자들이 제가 이렇게 말끔하니 한 것보다 여러분 수염을 쫙 길고 와서 설교해 본다고 해보세요. 속은다는 거예요. 야, 신령한가 보다. 개뿔 무슨 신령해요, 그게. 신령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옷차림하고는. 그렇죠. 쇼를 하는 거죠, 쇼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게 보이면 내 영혼이 속기 마련입니다. 멋있게 보이는 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예쁘게 보이는 거 속지 말아야 돼요. 야, 돈이 많게 보여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지위가 높고 직책이 높고 직장에서 직책이 높은 것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속 사람하고는. 여러분 보세요.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신문 보도를 보세요. 유명한 것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유명하더라.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속은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라 있어요. 명품이라는 것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명품 딱지를 붙여야만이 사가니까 마케팅 전략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크고 유명한 교회를 다니며 그곳에서 직분을 맡은 성직자여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그 큰 교회에서 맡한다 할지라도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그 교회가 유명하더라, 큰 교회다더라,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어요. 열매를 봐야 돼, 열매를. 성령의 열매,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헌금은 많이 해요. 헌신은 열심히 해요. 찬양도 열심히 해요. 성가대도 해요. 교회 모든 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용서할 줄 몰라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몰라요. 이웃에게 친절하지 못해요. 기도는 신령하게 하면서 전하는 늘 비방하는 말을 하고 수군거리는 말을 하고 비웃고 초소하는 말을만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정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또한 둘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값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열매예요. 구원받은 열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꼭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확증이 아니라, 구원받은 확증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구원받은 확증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13장에서도 계명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14장 1절에 연약한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이게 사랑이에요.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여러분 조류, 새나 원숭이나 또 곰도 사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를 죽여요. 새 둥지에서 새끼를 낳는데 그 중에 새끼 한 마리를 가장 약한 새끼를 집어다가 쪼아버려요. 자기가 낳은 새끼를. 그래서 피가 흐르고 결국은 그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떨어뜨려 죽여버려요. 그 생존 세계의 신비함이라고 생물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동물의 세계, 그래서 짐승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약하면 버려요. 동물의 세계는 약하면 버린다고요. 짓밟고 쪼아버리고 없이 여기고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떨어져 죽어버리도록. 약하면. 옛날에 여러분 중세 때도 여러분 서양에서도 그랬어요. 병들면 갖다 버렸어요. 사람을.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여러분 우리 고려시대도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 똑같이 약한 짓을 했어요. 약한 사람 산에다가 짊어지고 가서 버려버렸어요. 자기 부모인데도 약하니까 산에다가 버려버려요. 찾아올 수 없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약하니까. 한세스병, 옛날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 병에 걸린 사람도 갖다 버렸어요. 약하니까. 로마에서는 여러분 장애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들도 갖다 버렸어요. 자기 자식을. 여러분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받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여러 단어가 있지만 너희가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큰 흐름이 너희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너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그 피로 너를 주고 샀어. 너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바로 너 사랑받은 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너 말이야. 너 값없이 구원받았잖아. 너도 죄인이었고 흠결투성이었고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너,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했어. 너의 연약함.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 선생이 그랬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의로움이 없고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이렇게 확증시켜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받았잖아. 너 구원받았잖아. 너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조금 전에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너 정말 구원받았으면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 그 말이에요. 공부 못하면 업신여기고, 재능이 좀 모자라면 또 업신여기고, 주변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비교해서 조금 모자라면은 너 왜 있다고 그래? 너 왜 이렇게 못해? 하고 조롱하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받되, 그 말은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받되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웰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환영해라. 그 말, 환영해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럼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병든 사람, 약자이든 재능이 모자라든 정신이 조금 온전치 못하든, 이런 물질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고 재능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에 못 알아듣고 한 두서너 번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연약한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두뇌가 너무 빠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수용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환영하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해서 지금 14장 전체도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15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부단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고 은혜로 받고 행위로 받지 않고 그건 좋았는데 12장부터는 왜 저렇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너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약합니까? 그 약점을 비웃고 비방하고 없이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그 약점을 담당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조금 여러분보다 모자랍니까? 여러분 자녀가 나를 닮지 않고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그 약한 것을 내가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손잡아주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서포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시편에 또 전도서의 잠언에 인간의 행복 가운데 가장 큰 행복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보람을 넣는 거다. 여러분, 수고를 했어요. 돈으로 받지 않고 보람으로 느끼는 것, 뿌듯함, 그 행복감. 여러분, 누군가에게 수고를 해요. 근데 행복을 느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늘 감사한 마음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그분들이 기다려줬어요. 25살에 교회를 왔는데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우리 아이가 캐나다에서 아파 30대 중반 목사님이 와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빠 그냥 헛소리도 하고 그냥 이상한 소리도 하고 어찌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기다려줘라 아들아.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이야. 이단 소리만 아니면 기다려야 돼. 성숙하도록 기다려줘. 저는 정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감사함을 느낍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면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 급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유전자를 좀 닮아서 급한 면. 우리 아이가 3살, 4살 때 딸이 신발을 늦게 신는다고 야단을 칠 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걸 못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왜 그 아이에게 여러분 그 약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미련했는가 모르겠어요. 혹시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여러분 기르고 있습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약해요, 그들. 아무것도 몰라요. 좀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성령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산 지가 몇 년인데 지금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끝까지. 여러분,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우 여러분 주변에 약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약함을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선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